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역설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매주 귀한 말씀을 받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장로님 기도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곤지곤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주 특별히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전해주셨어요. 누군지 기억하시죠? 제가 묻느니 제가 대답을 한다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물의 특징은 다름 아닌 정말 그 사도행전을 보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기가 막히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분들에게 따르는 수식어는 성령 충만, 지혜와 권능 이런 미사여구들 이런 형용사들 많이 붙는데 바나바는 유독 바나바에게만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지은 작가가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가 바나바를 일컬어서 선한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더라. 그래서 앞에 특별히 착한 사람이라는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영어가 더 편하실 테니까 영어로 말씀드린다면 he was a good man. 아주 착한 사람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이라고 한 인물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특별히 작가인 누가가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1장에 그것도 정말 이제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또 이 극동아시아인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 시점에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 11장에 딱 등장케 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는 카리스마적인 지도력도 필요하지만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착한 사람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뿐이 아니라 선교와 전도가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지난번에 그러면 이 바나바의 착한 사람이라는 정의가 뭘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착한 사람 이러면 보통은 유순하고 겁이 없어도 살만한 내가 말하면 늘 들어줄 것 같은 이런 사람을 저 사람 착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의 착한 사람이라고 나타낸 그 착함의 정의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관대한 사람. 바나바의 본명이 여러분 요셉인 거 아세요? 아시죠? 설마.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이름이냐? 별명이에요. 닉네임. 사도들이 바나바의 하는 행실을 보니까 바나바는 관용하는 자야. 품는 자야. 그래서 그 권위자라는 뜻에 바나바라는 별명이 본명처럼 우리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고 또 뭐라고요? 관대하다. 포용력이 넓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단점과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꼬집고 뜯어내고 이게 아니라 품어요. 교회 안에서 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에 오면 좋은 거예요. 왜? 품어주니까. 저도 우리 생명생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할 때 여러분 위에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나무가요 여러분 심고 나서 4년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아시죠? 땅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나무는 심은 지 4년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요. 한 해에 몇십 센치씩 쭉쭉 자라는 게 대나무예요. 그 대신 어떻습니까? 뿌리가 견고해서 대나무가 막 바람에 막 휘청이기는 엄청 휘청이는데 바람에 대나무 부러지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을걸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먼저 든든해지고 굳건해지고 저 깊숙이 단단해질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기초가 엉성하면요. 바람 한번 휙 불으면 아무리 큰 나무여도 싹 넘어집니다. 아틀란타에서는 우리 많이 구경하잖아요. 아틀란타는 공기 좋아, 빛 좋아, 바람 좋아. 좋다 보니까 나무들이 위로만 향해서 그냥 심자마자 쭉쭉쭉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바람 한번 불면 어때요? 휙 넘어지는데 뿌리채 뽑혀서 이렇게 우리 길 가다가 여름에 가끔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뿌리가 거의 뭐 키에 비해서 와 이거는 뭐 50분의 1도 될까 말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주축이 돼서 있으면 성장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아주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잖아요.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Like a Jesus.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하고 하는 행동이 똑같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관대한 마음과 선한 착한 행실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수하고 똑같다. 그래서 별명으로 처음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붙여진 그 교회에서 붙여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첫 번째 이름, 첫 번째 그 닉네임을 가진 곳이 그 안디옥 교회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교회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한 그 교두보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라는 인물. 본명은 요셉. 그러나 별명이 바나바였던 바로 그로 인해서 이방 선교에 엄청난 포문이 열리게 되는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2장이에요.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100명이 1000명 같은 목소리로 정말 목소리 온도가 좀 낮으면 오늘 중식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목을 다 같이 크게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역설. 거룩한 역설. 네, 여기에서 1.5만 올리면 오늘 중식도 좋을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역설. 거룩한 역설. 네. 아무리 이제 쟁쟁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라운드에 가득해도 벤치에서 지시하는 이 감독의 전술이 단순하고 무능하면 조별 리그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전력의 낭비를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런 인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무능 그리고 질투와 아지 혹은 영적 분별력 상실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적, 조별 리그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네, 정말 패배를 맛본다는 것을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는 이 한국과 남아공전을 통해서 목도를 한 바입니다. 맞습니까? 네,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고 나라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영적 분별력을 잃고 독단에 빠질 때에 그 공동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새삼 이제 목도하고 체험하게 됐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볼수록 정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한 나라의 역사,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세계 오브 더 월드, 이 세계 가운데 롤모델로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이 나라 이스라엘의 엄청난 비극의 비포 애프터, 이 비극의 역사가 일어난 분기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에요.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안타깝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지도자가 초래한 이 분열의 비극이 한 국가를 얼마만큼 위기와 참패로 몰고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을 비롯한 유능한 인재들, 이 유능한 인재들과 부강한 그런 국력의 기반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의 그 부강했던 그 기반이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첫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예, 저 오른쪽 눈을 자세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로보암은 아주 용사였어요.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용사였고 부지런했고. 얼마나 그 왕의 신임을 받았냐면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엄청난 지혜와 정말 분별력이 대단했던 그 왕의 눈에 이 여로보암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어떤 일을 시켰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밀로의 그런 요새를 건축하는 건축 감독관으로 이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그 정도로 이 여로보암은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로 유지해야 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유지해야 할 르호보암이 등장하는데요. 보암 하니까 보암직하다 뭐 같은 형제인가 보암 돌림이니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는 거. 예, 헷갈리시지 말고. 그래서 자, 여로보암이 이제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절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놓는 왕이 됩니다. 어쩌다 일까요? 이 르호보암 참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그 밑에서 가정교육과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을 텐데도 말이죠. 르호보암 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 나라에 초래된 거예요. 자, 어쩌다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럼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안타깝고 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그 정황들을 몇 가지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지도자는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쭉 읽었지만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답합니다. 오늘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조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왕이 백성을 섬기면 백성들이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섬겨서 그런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왕이 되십시오. 장로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래 친구들, 같이 자라났던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자 젊은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더 강하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이 그따위 말을 했다고요? 듣지 마세요. 더 강하게 다스리고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첫 번째 실패를 봅니다.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지도 않고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총명한 자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총자는 들을 총자예요. 잘 듣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3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 가장 가슴 뛰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의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펼쳐져요. 무슨 내용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분화,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나에게 아주 미젠먼 원한을 갖게 했던 그런 원수들을 물리치는 제거하는 그러한 소원을 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이 듣는 것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 정황입니다. 백성을 섬기지 않는 지도자는 결국 백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은 줄 알아라. 이 내용이 뭐냐면 무슨 문제에 관한 거냐면 여러분 참 고대나 예나 지금이나 텍스 문제 아시죠? 여러분. 세금 문제. 세금으로 또 솔로몬이 지은 여러 가지 그런 건축으로 인해서 고역도 노되고 힘들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저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애굽으로 왜 피신했겠습니까? 그 전후를 보면 그 앞장을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를 보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이 솔로몬 왕 말기 때 여러분 참 늙으면 노망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그렇게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났던 솔로몬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노년에 망령이 들지 않고서야 이방 신들을 수도 없이 다 드린 거예요. 첩이 여러분 1001명인 거 아세요? 처가 1명, 첩이 1000명. 그러니 그 1000명의 첩들이 각 나라에서 정략으로 결혼한 첩들이 많다 보니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로 속속 집결했던 거예요. 그 우상들을 솔로몬 왕 노년에 다 섬기게 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타락함을 보고 솔로몬을 버리시고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길에서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막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이 이 백성들을 갖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이 위협하다는 걸 알죠. 그 예언을 들었으니까. 솔로몬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저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 애굽의 시사왕에게 피신을 가요. 망명을 간 거죠. 일종의.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예언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각인이 되어서 여로보암을 모시러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도자로 다시 한번 서달라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먼저 자기가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왕의 계승을 이은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잘 섬기겠으니 우리에게 내려진 이 무거운 텍스를, 이 세금을, 그리고 이 무거운 노동의 이 고역을 좀 줄여달라고.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대로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하고 같이 자란 이제 애송이들, 젊은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 알아라. 너희들에게 더
아버지가 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너희에게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지방과 무슨 분깃이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겠느냐? 그리고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외에 10지파가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엄청난 나라의 분단의 비극이 그때 바로 시작된 거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쪼개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말 그 무거운 언약이 무슨 언약인 줄 아세요?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이 언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의 제사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바로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진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언약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가장 무거운 언약인 횃불 언약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카랏 바레트, 영어로는 커럭커브넌. 그러니까 자른다. 자르는 것은 여러분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약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이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아예 죽는 그런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 분단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도 지내야 되고 철실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맥주절 예배도 드려야 되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란이 핵을 그리워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템플, 그래서 제3성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 첫 번째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물론 그 사이에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한 건 있지만 두 번째 헤롯 성전,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져야 되는데 저 바이돔에 모스크가 떡 하고 버티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전쟁 끝낸다고 이거 임시 휴전 서약 휴지 조각되게 생겼잖아요. 어제도 지금 공격이 무시무시하고 이란을 아예 그냥 땅 자체를 흔적을 없앤다 막 이러면서 지금 두 나라가 팽배하게 왜? 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놔주진 않는 거야. 이 전쟁에 대해서. 왜냐? 이스라엘은 바라는 게 이거예요. 너네들이 공격하다가 차충수를 좀 둬라. 어디에다가? 저 성전산 그 바위 돔에다가 차충수를 줘서 이스라엘이 거기를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세계의 모든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올 것 뻔하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모스크 그 회파가 너희들 손으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쏴서 올리다가 그냥 미사일 한 대가 그냥 성전산에 맞기를 간절히 아마 바라고 있을걸요. 자, 남북이 갈라졌어요. 이거 이해하기, 이 성전, 이 본문 말씀을 참 이해하기에 가장 빠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일 거예요. 세계에서 예수님 믿는 민족 중에. 왜?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쪽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어 있고 북쪽의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자칫 월남을 해가지고 아유 여기 남쪽 이스라엘에 유다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오지 않을까. 여로보암은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저쪽 맨 북쪽 끝, 북쪽에서도 맨 북쪽 끝이 단이에요. 그 단에서 남쪽 국경인 이 이스라엘 땅 절반인 그 남쪽 국경에 베델이라고 있죠. 베델. 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신이다. 앞으로 이제 절기 때마다 여기에서 절하고 예배하여라. 제사를 지내라. 이래서 올라갈까 싶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무너집니다. 둘 다 망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나라를 분단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둘 다 망하게 되는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 통틀어서 역사의 가장 분기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렇게 그리면 기가 막히잖아요. 자, 한 지도자의 교만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비극의 출발점이 바로 이 열왕기상 12장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혼자만 다치거나 죽는 것도 아닌 수많은 희생을 야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역사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탄식과 정말 왜 그랬어? 탄식과 안타까움이 터져 나옵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후에요. 열왕기상, 하, 역대상 뭐 후를 쭉 읽으면 계속 범죄한 것, 계속 정말 실패한 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AI를 아주 후드럽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의 저 관대한 미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후에 정말 멸망하는 대표적인 인물, 멸망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마다 그 왕들의 행적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더라. 아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대명사로 아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줄줄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각인되는 그런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로보암이 왜 그랬냐. 정말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왜 선발해서 제외시켜서 정말 막 나옵니다. 온 국민이 다 감독이 되는 거예요.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막 국민들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최고의 방어가 공격인데 아니 공격수 그것도 월드클래스인 손흥민을 왜 방어에다가 배치를 시켜? 왜 디펜스 하는데 거기에다가 포지션을 맡기냐고. 이 말도 안 되는 감독아. 정말 막 홍 감독 왜 그러는 거야. 막 정말 막 이러면서 막 온 국민들이 아마 혈압이 며칠 전에 엄청났을 거예요. 제가 뭐 한국은 안 가봤지만 여기에 있는 뭐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읽었잖아요. 역대 가장 좋은 조에 들어갔고 가장 정말 월드 클래스인 기가 막힌 인재들 선수들로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 대보라면 뭐 몇 명 딱딱딱 생각나잖아요. 손흥민이 있어. 세계적인 천재. 아니 축구의 신동이라고 하는 이강인이가 있어. 와 세계가 그 방어에 철벽 방어 막 그 말같이 뛰는 김민재가 있어. 막 이런 선수들 정말 이순신 장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보면
이런 축구 선수들 이 팀워크가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세계 메디아 남아공은 도대체 63인가? 내 옛날 고등학교 번호라 있지도 않아. 63등밖에 안 되는 남아공에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서 지니까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해서 남아공 뭐 가볍게 3대1로 이기지 뭐 이래가지고 LAFC에서 이제 한국이 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뛸 줄 알고 한국 사람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비싼 그 축구표, 암표까지 여러분들 정말 10,000불 이상 1,500만 원 넘게 주고 산 분들도 비일비재하다는 거 우리가 너무 익히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 막 정말 소위 세상 말로 열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걸로 열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4년마다 월드컵은 또 예수님 재림 전에는 뭐 돌아가겠죠. 그러면 다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이 한 왕의 이 여로보암의 행적은 르호보암의 저도 헷갈립니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뭐 나라를 막 빼앗겼던 나라, 분열된 나라를 4년 만에 뭐 치유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나라가 한번 절단되면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정말 끝이란 말인가? 우리는 참 참담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랍도록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단칼에 끊지 않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쪼갠 이 생재물 사이로 함께 지나가지 못한 우리의 처량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실패한 르호보암 같은 왕 대신 거룩한 역설의 참된 왕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실패한 왕들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한 왕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르호보암과는 정반대의 길, 즉 거룩한 역설의 길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이 섬김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짐진 백성들 위에 더 그 어깨 위에 더한 짐을 지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과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이 뜻이 여러분 헬라어 원뜻은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은 삶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도 남을 새로운 생명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주신다는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28절 뒤에 2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자, 이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서는 소 2마리가 이제 한조가 되어서 어깨에 이 소의 그 하나의 멍에를 소 2마리에게 이렇게 지우게 해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련하고 힘이 센 어미 소와 아직 서툰 새끼 소를 함께 묶는데 밭을 가는 힘을 쓰는 것은 어미 소예요. 그러면 새끼 소는 뭐냐? 그저 그 어미 소 곁에서 발만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 혼자 힘으로 인생의 짐, 그리고 죄의 짐, 완벽해지려고 하는 종교의 짐을 지고 가느라 진이 다 빠졌구나. 이제 그만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 무거운 무게는 내가 다 감당할 터이니 너는 그저 내 곁에서 발만 맞춰서 걸으면서 참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님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이중의 귀 기울임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더블 리스닝, 이중의 귀 기울임. 참된 리더는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쪽으로는 고통받는 세상과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귀를 닫았고 고통받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양쪽 귀가 모두 닫힌, 모두 막힌 영적 청각 장애인,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지도자였어요. 자,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고 동시에 상하고 마음이 깨진 이 죄인들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듣는 마음, 이 총명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겸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바로 이 거룩한 하향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역설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외우고 암송하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쩌면 열왕기상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그 안타까웠던 역사의 기록이 기술되었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말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신 높은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여러분 그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세상 어디에서도 나타내지 않는 기독교의 코어,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새기고 또 새길 때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을 쥐고 흔드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으며 섬김으로써 다스린다는 거룩한 역설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높으심, 진정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어줄 때 오히려 하늘의 부요가 우리에게 쌓인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역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패러독스.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래요. 말이 됩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이자까지 붙는다 그러잖아요. 두 대를 쳐야 직성에 풀리는 이 세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를 벌면 나는 두 개, 세 개, 10개를 벌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이치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너무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 이걸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룩한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역설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야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비극적인 역사를 마주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이 신앙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듣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물었고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듣는 사람이냐? 말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곁에 있는 공동체의 그 이웃의 아픔에 청종하고 잘 듣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교만하여 내 생각, 내 계획만 옳다고 주장하는 르호보암입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향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우대석, VIP라는 우대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그 우대석, 더 강한 힘이 되는 무언가를 따지며 섬김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종의 수건을 동여매고 다른 사람을 내가 낮추고 낮춰져서 섬기려 하는 그런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르호보암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왕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신 겸손과 섬김의 이 거룩한 역설의 삶을 선택하십시다. 들을 귀가 있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생명생교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명생교회에 이렇게 인원이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기초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부입니다. 자식 제외한 부부, 잘 되는 가정, 복된 가정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가장 공동체의 소수 단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 그리고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우리 생명생교회에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을 찾아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내 아픔만, 내 부족함만 호소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저희들을 괴롭히며 우리의 더러워진 속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드러나고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참으로 아버지 안타까운 정말 불쌍한 저희들의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가 저희들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생명생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귀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